오늘 말씀 마태복음은 처음에 족보로 시작합니다. 왜 지루한 족보 인물들이 나오는가? 그래도 처음 책인데 신약에 와서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 아마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분이 소개하고 그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신분이 누구냐? 그분의 신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그 말도 월드 세계가 아니라 족보 이런 뜻이었어요. 예수님의 계보다. 바꿔서 번역됐죠? 바꿔졌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조상. 천하 만민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할 거다. 다윗은 그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그런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구절이죠. 이제 신약으로 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책 7페이지를 보면은 대충 마태복음이 무언가 길게 보니까 7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모세 오경을 따라서 오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 오부가 뭐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 그런데 행적이나 설교가 오부가 뭔 말이냐 그러면은 4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5개 나눴고 윤리적인 거 산상수훈, 선교적인 거 열두제자 제자파서, 복음에 대해서 천국 비유, 그렇죠? 공동체, 교회 원리, 특성,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5가지가 큰 메시지들이었다. 그것은 구약의 오경을 의미하고 있다. 오경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7페이지 다시 가면 그랬죠. 모세 오경본도 오부로 구성됐는데 모세 오경 구약과 신약 교회의 출발이 예수의 행적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계보다. 예수님이 누군가, 신분이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죠. 그리고 족보를 쭉 보면은 14대씩 나눴는데 이 족보에 여자들이 나왔어요. 어느 나라도 여자들이 거의 족보에 나온 것이 없고 우리나라도 족보를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 나오죠.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근데 여기 지금 여자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도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에 보니까 2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실 거고 야곱의 12아들의 하나가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에 다윗 왕이 오니까 그 유다만 나오는 거 12아들 중에 유다가 나오는데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그래요. 유다는 아들이 셋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큰아들은 죄를 지어서 죽었고 둘째 오나니를 다말에게 보냅니다. 다말이 큰 며느리니까. 근데 오나니는 씨를 안 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오나니즘이라고 그렇게 지금 의학용어로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괘씸해서 오난도 죽어요. 이제 세대밖에 없는데 유다가 그 며느리한테 주기를 두려워해요. 이놈도 죽으면 어때나 아들 셋밖에 없는데 안 주면서 계속 미루고 안 했단 말이죠. 이제 다말이 눈치를 챘어요. 나는 이 집에서 이제 생산하고 씨를 갖기는 틀렸고 유산 받기도 틀렸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그 족보에 들어가고 그 생명과 씨를 낳고 싶었지요. 그래서 양털 깎는 시아버지의 저기를 알아가지고 그 시골 마을에 가서 너울을 쓰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창녀의 옷을 입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유다가 호렙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나로 너한테 들어가게 하라. 성경은 그랬어요. 창세기 38장. 이 여자가 뭐라는 것은 양 한 마리를 받아야 돼. 양이 없으니까 나한테 약조물을 주고 나중에 대가로 양 한 마리 주고 찾아가시오 그래요. 뭘 주랴 그러니까 당신의 도장, 끈 뭐 그런 걸 달라고 그러죠. 그걸 주고 몸을 합하고 이제 서로 이제 통정을 하고 헤어졌단 말이지. 나중에 양을 보내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여자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 괴이한 일이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며느리의 배가 부른 거예요. 그 외간 남자의 배가 불렀겠지. 과부니까 수치로 여겨가지고 가문의 수치, 저걸 화형시키자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때 며느리가 내가 왜 이렇게 배가 불렀는지,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약조물을 내놓는데 시아버지의 도장하고 끈하고 뭐 지팡이 그런 게 나오잖아. 그 38장에 보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러고 이제 놔주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그런단 말이지. 참 어디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근엄한 유학자가 성경이 귀한 책에서 믿어볼까 그러고 성경을 구해가지고 다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어렵잖아. 창세기 38장의 그 구절을 보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뭔 이런 것이 적어진 책이냐. 윤리 도덕적으로 이것은 말도 안 되잖아. 그냥 다 팽개쳤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말씀하지요? 이것은 여자가 하나님의 씨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식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자죠.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라합은 여호수아서 처음 나와요. 여리고를 점령하자는 정탐꾼이 가는 거지요. 근데 그때 소문을 들어서 라합은 기생이에요. 그게 주막집 여자지. 근데 그걸 더 따져본 분들은 거기서는 술도 팔고 밥도 팔고 몸도 파는 여자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창녀는 거죠. 자,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합이 판단한 거예요. 소문 들으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전부 지금까지 다 이기고 온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갖고는 안 돼. 아무리 강하다 해도 판단하고 자기가 그들의 편에 선 거지요. 당신의 신은 상처나지의 참된 신입니다. 우리가 당신 살려줄 테니까, 선거해줄 테니까 당신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우리 가족을 살려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숨겨주고 따돌리고 그 다음에 떠나갈 때 그러면 너희 집에다가 줄을 내달아라. 빨간 줄을 내달죠. 그러면 너와 네 집은 다 구원받는다. 그러고 갔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족보 중에, 할머니 중에 그런 여자가 있었다. 몸 파는 여자, 기생, 가족의 수치 아닌가요? 출생의 비밀이지요. 우리 할머니 중에 그런 분이 있었다. 우리 족보나 우리 신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감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감추고 안 넣어도 될 것을 지금 딱 넣어놨잖아요. 그 무슨 의도냐? 이것은 둘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이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 찾아오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처절한 몸부림이죠. 얘들의 이야기가. 세 번째 볼까요? 룻이 나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고 과부예요. 이방인이요. 게다가 가난한 여자입니다. 베들레헴의 풍년들은 소식을 듣고 귀환하지요. 시어머니 따라 개종한 여자예요. 자, 이들은 뭐 순결한 처녀도 아니고 지금도 재혼했다 그러면 지금 시대도 그래 이렇게 고난 세상이 아닌가. 자, 이방인의 과부에 참 아무것도 없는 여자인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스의 눈에 들고 보아스의 이렇게 이제 부인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녀를 낳은 거지요. 그래서 그 자식이 오벳이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 왕의 할머니였던 거예요. 자, 밧세바를 보지요. 네 번째 여자.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왔어요. 여기요. 우리아가 이방인이에요. 남의 유분이었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불러가지고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전쟁이 심한 곳에 보내라 그래서 죽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엄청 이제 징계받고 고통받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족보도 그렇게 좋은 족보는 아니죠. 서자도 참 부끄럽다고 여기는데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거기서 솔로몬이 나왔다. 다윗과 솔로몬과 그 아들들 통해서 계속 유다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왜 하나님은 이런 족보를 성경 처음부터 나오게 했을까? 창피한 것을 왜 숨기지 않고 공개할까? 이 족보에서 죄인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을 차별하지 않아. 사람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차별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입니다. 남녀를 차별하지 않아.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아. 어느 누구든지 구원을 원하고 주님 찾아오면은 구원하고 은총 내려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혈통도 아니요, 선인도 아니요, 가족도 아니요, 그렇죠?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다말처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그 씨를 받고 생명을 낳고자 하는 그 열망. 라합처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께 가야 구원이 있고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죄인의 구원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할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구원통에 구원의 가족이 된다. 믿음은 찾는 거예요. 기도로 찾든 예배로 찾든 주님 일에 참여하든 자꾸 찾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그렇게 믿음의 장 말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봐야 못하냐. 하나님이 아신가?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왜 당장 고개 안 주시는가? 이런 의문 같습니다. 사람하고 좀 다르죠.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 아까 말한 출생의 비밀, 출생의 수치는 엄청난 열등감입니다. 허준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자가 되니까 벼슬길도 못 가고 신분의 제약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하겠어. 그래서 막 망나니로 막 갔다가 돌아온 사람. 홍길동이도 그런 거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니까. 그래서 빗나가고 막 이런 거지. 우리 중에 혹시라도 이런 출생의 수치, 족보의 수치, 그렇죠. 이것도 말 못할 수치인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뭘 말합니까? 어떠한 죄인이든지. 아니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죄인이야. 인간이 선악을 따지지만 그게 그거지. 다 죄인입니다. 정말 구세주 앞에 진심으로 찾는 자, 진심으로 주님 찾아오는 자, 개종하는 자, 주님 품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의 가족,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8절. 예수님은 누구냐? 성령으로 나셨다. 여인의 후손이 된 거지. 동정녀 마리아죠. 성령으로 나셨으니까 믿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나실 때 마리아라는 여자가 자기 몸을 들어요. 이제 아주 젊은 처자인데 천사의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이 생기죠. 약혼한 여자인데 배가 부르고 애기 나면 어디다가 말할 수가 있겠어. 그러나 믿음의 여자는 자기 몸을 헌신해요. 그래서 공경하지요, 자기를. 그래서 마리아가 기독교에서는 별로 안 하고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아주 존경을 합니다. 최고의 여자, 성모다 그렇죠. 노트르담 성당 그렇게 나오는데 그 말이 불란서어는 존귀한 부인, 우리가 경외하는 부인 그런 뜻이. 마리아 성당이가 그 말이죠. 그래서 가장 복된 분, 가장 거룩한 여자, 믿음의 사람 마리아를 찾습니다. 왜? 자기 삶을, 자기 처녀를, 몸을 드린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는 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 필요해요. 이 여자의 헌신이 없이는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죠. 그 다음 19절 요셉을 봅시다. 자기 가족이 그렇게 됐을 때 배가 불러오니까 끊어야 되겠다고 그래.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가만히 끊겠다. 그런데 20절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를 변호해 주죠. 성령으로 된 사건이다.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그러나 꿈의 그 사건인데 천사의 지시로 그대로 믿죠. 그리고 마리아를 잘 하면서 지금 어디게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습니까? 25절에 보면 이들은 경건한 부부, 배려하는 부부, 존중하는 부부야. 가족이라고 함부로 하고 뭐 함부로 말하고 뭐 함부로 의심하고 뭐. 그래서 문제예요. 가족은 가장 가깝고 존중해야 될 사람이고 배려해야 될 사람이고 소중히 여겨줘야 돼. 함부로 말하고 의심하고 그건 가정을 깨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임마누엘 나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한
실현하는 겁니다. 성막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자 성령이 임하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다리를 놔주고 화해시키고 임재가 있게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분은 죄에서 구원했고 임마누엘 실현하신 분이다.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렇죠. 정말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다른 것 하나님이 함께하고 아니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고 주님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이제는 죽음도 끝이 아니고 천국과 영생이고 이미 영생과 천국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성령님 통해서 이제 이 믿음의 가문들 인간의 불행이든 후회든 처치든 수치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이 세상이 좋아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이런 일에 쓰임받고 주인공 되시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7월 8월 2달 동안 마태복음을 봤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매일매일 가슴 깊이 새기고 말씀을 내 안에 붙들고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믿음이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종일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여성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들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 예수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모시고 사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새 생명 받게 하시고 하나님 꿈에도 소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들 성령의 사람들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여성분들의 믿음을 통해 자손이 구원받고 믿음의 족보가 쓰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여성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구원받고 자녀들이 이런 은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새벽에 정성 들여 기도하는 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네 집안이 구원받으라 말씀을 신실하게 믿사오니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 또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자손 대대 흘러가게 하시고 생명 있고 은혜가 있고 천국 있고 영생이 있는 임마누엘의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마태복음 통해서 말씀 받고 믿음의 가문 이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경건한 부부, 배려하는 부부, 존중하는 부부, 신뢰하는 부부, 경건한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수가 있고 서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인내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침에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청송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